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그 당위성을 특별히 9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선포합니다. 우선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육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되고 믿음의 귀로 들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소원을 품고 그런 다짐,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말을 듣고 말을 듣고 믿을 때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잘 들어야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너희만을 알았나니.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까지 거하게 하신 이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 너희만을 위해서 애굽도 희생된 거 아닙니까? 광야 지나는 동안에 가르마 같은 아말렉도 하나님이 치셨고요. 또 에돔이 가르마가니까 에돔도 정리하시고 모압도 치시고 암몬도 치시고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 주셨는데, 가나안에 또 있던 기본적인 7 원주민들 그들도 치시고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계속 베푸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그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만 알았다. 나는 너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잘 감당했어야 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 그런데 이들이 그 은혜를 저버린 겁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외면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지는 않느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보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제 말고 지난주 수요일에 그런 말씀드렸죠. 죄와 죄인은 분리시켜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죄와 그 사람을 늘 분리시키는 것이 늘 있어져야 됩니다. 죄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에 휩싸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 죄를 그들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래서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3절부터 7절을 뺀 8절까지 보면요. 9가지 질문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필연성이 이제 선포가 되는데요.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죠. 뜻이 다르면 함께 같은 길을 갈 수가 없겠죠. 여기서 두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정말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함께 동행해야 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니까 어떻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심판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4절이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사냥을 끝내고 어쩌면 만족감에서 자기 포효하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사자가 이렇게 사냥을 다 끝내고 나면은 포효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 사자는 아모스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외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선포한다는 거죠. 내가 괜히 너희들에게 소리 짓겠느냐, 치겠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니까, 메시지가 주어졌으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당연히 소리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 같은 의미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5절이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거기 치이겠으며 튀겠느냐. 두 가지 질문이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덫은 죄입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가 사자처럼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느냐. 덫에 걸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덫이 바로 죄입니다. 죄악의 덫에 걸린 이스라엘. 죄악의 덫에 그들이 걸려서 지금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자인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 받은 말씀을 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너희들, 죄악의 그물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는 너희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외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이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거는 전쟁이나 이런 거 나면 경고의 나팔이거든요. 역시
지금 그 아모스를 통해서 그 경고의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여호와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을 임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전쟁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이 지금 아모스가 마치 사냥이 끝난 사자가 포효하듯이 그렇게 외치는데 이들이 도대체 교만해서 완악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재앙이 그 성읍에 어찌 임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 재앙이 임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수르가 동원되고 바벨론이 동원되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이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인데 예? 너희만을 알았다고 말씀하는데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대적할 자가 있다. 그건 뭔가 우리가 회개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8절이요.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모스가 그렇게 외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예언할 수밖에 없다. 무엇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7절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회개하라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는데 너희들이 죄에 빠졌다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죄에 빠졌다고 너희들에게 바로 징계하고 바로 심판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선지자들에게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선지자들이 선포하게 한 것 아니냐. 그것은 곧 회개하라고 하는 신호다. 기회를 부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이 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다시 기회를 부여하시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늘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그 은혜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말씀 또한 늘 놓치지 않고 듣게 되시고 그래서 회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특별한 소유를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귀한 은혜, 귀한 사랑의 고백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특별한 은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정말 우리만을 알았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 고백이 늘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 날마다 듣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그 음성 또한 늘 놓치지 않고 듣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듣고 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들도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도 복되게 하시며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 형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